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소 긴 본문인데요. 어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의 공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하고 또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공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복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의 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오해하며 거짓을 말하며 행악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소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한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서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영광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의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앞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털칠을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신을 스스로 위치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영주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을 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에게 주가를 떠나지 않는에게 임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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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앞뒤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늘 유난히 더 이렇게
이렇게 맑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 오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요. 이게 비 온 후에 이렇게 맑은 날이 있는 거 보면 비 올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가 너무 귀해져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좀 비가 얼마나 좋은지 비 맞고 댕겨요. 예, 그래서 우산도 안 쓰고 댕기고, 뭐 비 귀한 비 내리시는데 또 맞아줘야지. 머리 빠져요. 안 그래도 빠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비를 이렇게 또 만끽하고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갯날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비 온 뒤에 또 땅은 다 다시 굳어지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항상 맑은 날만 원하지만 여러분 맑은 날만 우리의 인생에 오면요, 미세먼지가 가득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뿌해져서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폭풍우도 몰아치고 비도 한번 내리고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면 얼마나 화창하고 맑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정말 오늘 아침에 맑은 하루처럼 정말 맑은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너무 그냥 공식과 같은 그냥 이렇게 패턴인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경고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삶의 특징들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야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과 악독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죠. 정의가 우리에게서 이제 멀어졌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지금 이 9절 말씀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과 비슷해요.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손에는 뭐 죄악을 말하고 악행을 하고 또 뭐 막 나쁜 것들을 하는 그러한 금식이 어찌 나를 기쁠 수 있게 하는 기쁨의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룩의 모습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발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저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을 지키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이 한 장 속에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왜 구원도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절, 오직 딱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 동안 죄악 많이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네, 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누구나 짓지만 여러분 그 죄가 어, 무섭습니까? 친숙합니까?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가 친숙해지면요, 우리는 그만큼 죄에 무뎌진 거예요. 우리가 죄에 그만큼 무뎌졌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죄가 점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많은 죄를 발견해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점점점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가 정말 작은 죄에도 민감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욱더 많은 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결코 가볍거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고 무거운 것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느 때는 막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저도 옛날에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냥 뭐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너무 막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하루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때는 비비탄총을 참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비비탄총. 비비탄총을 가지고 그 요즘에 갖고 놀아도 되죠? 뭐 법적으로 안 됩니까? 위험해서 그 위험한 거 맨날 갖고 놀았습니다. 비비탄총을 가지고 막 그 서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진짜 놀이터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편, 니네 편 해가지고 뿅뿅뿅 해가지고 이제 비비탄총을 가지고 하는데 비비탄총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저기를 하는데 계속 공격을 하면 뿅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꾸 이제 얘가 숨으니까요 맞고 튕겨나가고 맞고 튕겨나가고 제가 맞는 거예요. 자꾸 뿅 왔다고 뿅 왔다고 그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내가 왔다고 이렇게 튕겨내는 게 바로 그게 죄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튕겨내는 것 같아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정말 엎드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내가 지은 그 죄예요. 어떠한 환경도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도 아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주고 그것들 조금씩 아껴가면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저는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으면서 아직도 생각해요. 하루에 한 끼만 딱 먹고 하루 종일 배불렀으면 좋겠다고. 예, 그거 있어요.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어떤 천연두인가 그거 하나만 먹으면 한 3달 동안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있어요. 저는 그 만화책을 보면서 대박인데?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은요, 그냥 한 방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에 받고 그거 얼마나 유지됩니까?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오늘 받았다 한들 또 죄악에 빠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끈끈한 거.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같이 함께 사는 사람과 대화가 끊어지면 그것만큼 괴로운 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죄악을 지은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3절부터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손에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대요. 우리의 손이 그죠?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입을 말합니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 항상 그 죄악은 거짓입니다. 예,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죠? 손과 입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공의도 사라져요. 그 죄악에 의한 사람은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여러분, 판결하는 사람의 진실이 무너지면요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예, 공의와 진실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행악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그죠? 거짓과 행악을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더 무서운 말이 따라와요. 5절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알을 품어서 낳긴 낳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독사인 거예요. 거미줄을 짜니까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와, 그 알을 먹었는데 죽었는데요. 그 알이 밟혀서 터졌는데 그러면 알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알이 터져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죄악이 이렇게 추저분하고 죄악이 이렇게 더럽고 죄악은 이렇게 무섭고 죄악을 밟아 죽일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독사가 나온다는 건 또 그것에 물려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는 정말 악하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예, 또 행악하기 왜 이렇게 또 빠르고 또 신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 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뭡니까?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예, 결국 우리의 삶에 정말 죄악, 그 죄는 굉장히 달콤하고 되게 이렇게 매혹적이거든요. 매혹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넘어지면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악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요. 그 사람들의 특징 10절에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맹인같이 더듬을 것이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의 때같이 넘어지고 우리는 강성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자, 우리가 맹인이 된대요. 맹인. 자, 전에는 너희가 맹인같이 이제 더듬어진대요. 맹인의 특징은 어떠한 것입니까? 맹인의 특징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거는 누구나 안 봐요. 맹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눈앞에 있는 것조차 볼 수 없는 게 맹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요, 우리가 그냥 원래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요, 이전에는 죄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잘 보고 잘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혹시 양쪽 눈을 다 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는지는 많이 겪어봤어요. 예, 하도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막 하고 도망가는 거 깜짝 놀라셨죠? 그런 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그냥 꺼덕하면 가다가 넘어지고 꺼덕하면 가다 다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옛날에는 교실 문이 이렇게 나무 문이었죠. 두루룩 이렇게 드르륵 하는 나무 문. 예. 그 나무 문에 계속 와 하고 가는데 그 나무 문 턱에 다리가 걸렸는데 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넘어지면 진짜 코가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와, 탁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정말 그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쇽쇽쇽 이렇게 다가와서 얼굴이 다 깨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다 깨졌나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 하나 보지 못해서요. 근데 우리가 죄악에 의해 공의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눈먼 맹인 같대요. 내 눈 앞에 있는 그러한 작은 장애물들조차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암흑의 심판이 우리에게 딱 임했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 돌아다닐까요?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제가 잘 돌아다니겠죠? 쇽쇽쇽 아니요. 저도 계속 이렇게 찝고 다닐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아무리 익숙한 곳, 아무리 잘하는 곳, 아무리 해왔던 길도요,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말하고 있죠. 너희의 죄악이 그 발이 더 신속하게 임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악의 덫에, 죄악의 사망에 우리가 쫓아가서 우리가 달려가도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와 사망의 열매를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보는 것, 그 빛을 붙잡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딱 보면요, 그것이 정말 내 눈을 가리는 일인지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견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건 정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구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예, 우리가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나의 죄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보일 땐 여러분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내 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밝은 빛,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오늘 끊어버리고 더욱더 그 광명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5절부터 21절 보면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7절 볼게요. 자, 이거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공의의 갑옷을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고, 의의 갑옷,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예, 전신갑주의죠.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진짜? 예,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여러분 지금 그 에베소서가 어딥니까? 지금 뭐 한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벌써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 이것은 공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두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몇천 년이 더 지나도 저 지금 예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악에 빠져서 그런다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볼 거는 과연 나는 의로움으로 내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 그 공의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이 너무너무 친숙하고 거짓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버텨낼 수 없는가? 점검하시길 바래요. 구원의 투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머리,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늘 추구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죠. 근데 이 전신갑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의 관계로 우리가 싸우고 버텨내고 일어서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 아무리 여태까지 무서운 거 잔뜩 이야기했는데 그럼 못 돼요. 우리가 결국 그 싸워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환경이 무섭다고 우리가 넘어져 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나의 영과 나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 그리고 너의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그 후손의 입에서 또 그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예, 그 죄악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거죠. 나의 입속에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또 우리의 입에 우리가 또 거론이 되고, 예, 결국 돌아보면 그겁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좀 강아지 같은 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강아지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쫓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쳐내요. 또 약속했다가 또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삽니까? 안 봐요.
몇 번이나 배신하고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그래도 오세요. 또 달래고 또 그럼.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요. 강아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와서 또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또 와서 또 꼬리를 흔들고 가란 말이야 깨갱 하고 가다가요 또 와서 또 그거를 잊어버렸는지 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보다 더 뛰어나신데 왜 그러실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저 같은 사람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를 혼내켜주는 사람, 저는 더 멀리 해요. 근데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은요, 내가 미안해도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또 꼬리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크게 안아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해 늘 주님을 멀리하고 늘 그 주님을 우리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정말 눈먼 자와 같이 행동을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정말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정말 나의 죄악의 어두움이 거치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